오늘 느헤미야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로 73절 말씀을 통하여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각 가문들이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 스위트홈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스위트홈에 가서 자기가 안식을 누리고 다시 재충전이 되고 나면 그 다음날 또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스위트홈이 없으면 그것이 무너지고 깨어진 육체와 마음을 치유할 길이 없으니까 사람이 점점 곤비해지고 악해지고 독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한 주간 열심히 세상 속에서 복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다가 텅 빈 마음을 갖고 돌아갈 나의 교회, 나의 아버지의 집, 그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재충전을 받고 은혜도 충만하게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본성으로 각각 돌아오는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느헤미야 6장 3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6장,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6장 39절.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그 다음에 인멜 자손 1052명, 밧솔 자손이 1247명, 그리고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돌아왔다. 근데 그 돌아온 숫자 전체를 합치면 4289명이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1차 귀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으로 돌아왔던 전체 사람의 숫자가 있는데 그것이 느헤미야 7장 66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7장 66절. 느헤미야 7장 66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었다. 그러니까 42,360명이 돌아왔어요. 그 중에서 4,289명, 약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으로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이긴 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또 제사장의 가문이 전체 24개의 가문, 24개의 반열이 있는데 그중에 성경 보니까 4개의 가문만이 돌아왔어요. 나머지 20개 가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43절이에요. 거기 보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사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74명만 돌아왔어요. 사실은요, 제사장보다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기서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손길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입니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를 보면 교회 목사님과 교회 지사님, 장로님 숫자를 놓고 보면 항상 집사님, 장로님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지 목사님의 숫자는 훨씬 더 적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숫자보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꾼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제사장의 숫자보다는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 훨씬 적은, 여기 보니까 74명밖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그래도 겉에 의복도 입고 모습이 드러나죠. 근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도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 그들을 가운데, 그러니까 뭐 표시도 안 나고 드러나지도 않는데 뭘 내가 가서 그렇게 가서 또 열심히 일하냐. 차라리 바벨론에서 깃을 잡았는데 내가 이거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148명, 문지기들이 138명 이렇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성전의 리더고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근데 이런 리더들의 숫자가 매우 적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직분자들이 있다고요. 은혜를 더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매우 적은 비율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믿은 기간이 긴데, 교회에 정착한 기간이 긴데 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숫자가 적었을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떤 힌트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느헤미야 7장 45절. 문지기들이라 하는 것은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셀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목양하고 살펴주고 또 악한 마귀가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살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인데, 이런 문지기들은 살롬,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이런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문지기면은 신앙생활하는데 참 이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일 텐데 이름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아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머거리라는 뜻이에요. 달문, 압제자, 악굽, 교활한 사람, 하디다, 탐색하는 사람, 색을 탐하는 사람. 이름이 참 은혜롭지가 않아요. 참 믿음의 사람일 것 같은데 이름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살피고 위해서 기도했어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그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잖아요.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마음에 아프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불끈불끈 가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속에도 상처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깊이 들어가면 이것저것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별소리 다 듣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된다, 상처가 된다. 그래갖고 열심을 내는 일꾼들이 마음속에 상처가 됐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결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도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곳이지 이 교회 자체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약점과 단점이 서로 있으니까 이걸 만나다 보면 갈등이 있죠. 오해도 있고요, 다툼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싸움도 하고 심지어 깨지기도 하고 이혼까지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 인간관계 속에는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 있는 문제, 마음속에 상처로 다가오죠. 문제는 이 상처를요 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많이 줬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런 마음속에 아픔과 갈등이 있을 때에 사실은 진짜가 아닌 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아마 얘기를 했던 부분들일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실화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하철에 이제 사람들이 쭉 다 좌석은 다 채우고 서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있는 그 정도 아주 빽빽한 꽉 차 있는 지하철은 아니고 이렇게 있는 그런 지하철에 어떤 남자가 중년 정도 되는 남자가 아이 하나를 이렇게 안고서 탔어요. 사내 아이, 조그마한 유치원 들어갈 뚱말뚱 되는 그런 사내 아이 안고서 탔어요. 타고 난 다음에 지하철에 앉아갖고 텄어. 앉아갖고 그 사내아이를 품에 입고 있는데 이 아이가 뭐 아버지 품에 안겨갖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막 뿌리치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밟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자기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다 보니까 아이고 왜 저렇게 자녀 교육을 저렇게 엉망으로 시켜. 공공장소에서 예절도 안 가르쳐. 그래서 저 아버지 뭐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멍하니 자기 아이들 통제할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수근수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마침내 화가 나니까 확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시오, 좀 내가 볼 때 당신 아들 같은데 아들 좀 공공장소에서 제대로 좀 간수 좀. 이게 뭐냐고, 지금 이게 무슨 난장판 만들고 있냐고, 뭐 하는데 자녀 교육 이렇게 못 시키냐고, 어떻게 그 자녀 교육시키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남자가 딱 뭔가 이렇게 정신을 차린 듯 하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아이의 엄마 지금 땅에 묻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몰라요. 자기 엄마 죽었는지. 이 아이 어떻게 내가 앞으로 키울까? 이 아이 어떻게 교육시킬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일로 와 하고서 끌어안았어요. 안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게 품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품고 있다고 계속 품어집니까? 뿌려치고 또 뛰어다니고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아까 그 아이 뛰어다닐 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녀교육 못 시키냐고. 근데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 아이의 상태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뛰어다니는데요, 사람들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그 앞에 가고 막 소리 지르면 어떤 아줌마 같은 경우 끌어안고 그래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눈시울이 뻘겋게 우는 거예요. 앞에 짧게 봤을 때는요 오해한 거죠.
근데 길게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보면 화나서 못 삽니다. 근데 좀만 더 길게 보십시오. 그 과정 넘어가고 나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위트홈이 됩니다. 어떻게 맨날 하고 그렇게 삽니까? 짧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길게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보면 안 돼요. 사람 얘기 들을 때 짧게 들으면 다 오해해요. 길게 봐야 돼요. 약점 어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처럼 듣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길게 보십시오. 조금만 더 오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다.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갈등이 생겼다. 화가 난다. 이것은 내가 좀 짧게 봤구나. 조금 더 봐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요, 화가 나면 안 봐버리는 거예요. 갈등 생기고 기분 나쁘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 주변에 적만 있어요. 만나지 못할 사람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넘어서기만 하면 더 놀라운 이해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문지기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면서 상처를 받았겠죠. 왜 저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더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질 못하니까 이게 막 교활해지고, 어떤 때 귀머거리 듣기 싫어, 몰라,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살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다른 엉뚱한 짓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이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가정이 스위트홈이 되려면요, 가정의 목적 자체가 바로 돼야 됩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가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하면 불행합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가정을 하는데 불행해. 야, 행복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해? 그만둬. 이렇게 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을 목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사람은 다 약하니까 갈등이 있어요.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싸운다고요.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우는 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안 봐버릴까? 아니요. 싸우고 난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못됐다. 그 사람의 본능이죠. 자기랑 싸우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좋은 감정 느껴요? 저 사람 못됐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그와 싸우면서 자기의 독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도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양반인 줄 알았는데 나도 똑같이 못된 사람이네. 나는 더 기도했는데도 더 못되게 말하네. 이런 자기 죄성을 보니까 그 죄성을 보고 회개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거 고치고 나면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는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목적이 만약에 행복이라면 불행한 순간에 깨지지만, 거룩이라면 불행한 순간이 되면 그 모습 가운데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수 있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가정으로 남자 여자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기 시작하다 보면 그 가정이 거룩을 목적으로 할 때,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성숙된 가정, 스위트홈이 됩니까? 어떤 상처도 받아줄 수 있지 않겠어요? 갈등만 생기면 싸우고 끝난다면 어떤 갈등을 가슴에 품어도 그 가정에서 치유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목적 자체가 오늘날 왜 이렇게 위기냐?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행복하려고 결혼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참 놀랍죠. 결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할렐루야,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담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자로 하와를 주신 거예요. 행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돕는 자, 아내를 돕는 자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진짜 스위트홈이 되려면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 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느헤미야에서 있는 이들을 보면요, 이 문지기들이 그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해결을 못한 상태로 마음속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전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신앙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사람들 보면서 싫어졌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 마음의 불이 딱 꺼져버렸어요. 그렇게 꺼지고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닫힌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귀는요, 세상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에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꾸 세상이 관심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들이 본성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 내용을 설명해요.
에스라 10장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다스의 아들과 그의 형제와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리가 그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안 믿는 자들과 결혼한 거예요. 성경의 일관적인 흐름은 뭐냐면 안 믿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인데 여호수아 23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십시오. 정말 불신 결혼을 해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 때문에 눈에 가시가 돼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가서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 참 많아요. 단순하게 그냥 불신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신 결혼을 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느 날 상처로 말미암아 딱 닫혀지고 나니까 닫혀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세상의 문을 열어놔요. 그 세상을 향한 문이 딱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타협하게 돼요. 좋은 거예요. 불신 결혼이 되는 거예요. 뭐 어때? 저 사람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경의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어요. 탕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부잣집 아버지 밑에 둘째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부잣집 막내 아들, 이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좀 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꾸지람을 들었던지, 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기분에 맞지 않았던지 뭐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뭐가 있어서 아버지를 향하여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를 잘 보기가 싫어요. 그냥 마음문을 딱 닫아놨더니 마음문만 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문이 열려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와서 야,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할 때 이제 돈 많이 벌었다. 떵떵거리고 산다. 흥청망청 돈 쓰는 걸 본 거예요. 야, 저게 좋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내 유산 물려주세요. 아버지가 유산 준 거예요. 재산 다 정리하고 현금 만들었고 먼 나라로 갔어요.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는 다 알아요. 갖고 장사하는데 안 되고 흥청망청 쓰다가 마침내 거지꼴 되었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더라. 이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아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행복한 거, 다 좋은 거, 그것은 아버지 집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다. 밖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좋은 게 없고 교회 생활에 좋은 게 없고 세상 속에 있다, 이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다 볼 수 있다, 이 생각 가진 거예요. 탕자는 가서 가기만 하면 나 장사하면 돈 번다. 세상 나가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정말 하는 대로 성공합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마지막 문제는 뭐예요? 이 탕자는요, 가능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아버지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교회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안 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세상에 성공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성공해야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삶 살면서 약점이 있는데 나도 상처 주니까요. 상처 나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상처를 받고 줄 때 내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열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그때 마귀가 틈을 노리고 세상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예배 하나씩 없애고 세상을 향하여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전락하고 말아요. 지금 그래서 돌아와야 될 그 시점에 이 제사장들, 이 레위 계급들, 이 제사장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신앙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향해서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열려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46절이에요. 느헤미야 7장 46절. 느헤미야 7장 46절 보면요,
느디딤 사람들은 하고 등장해요. 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 보면 느디딤이에요. 이 느디딤 사람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의 노예들입니다. 아까 잘 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의 지도급들을. 이 느디딤은 성전의 노예들, 이름도 없는 사람. 야, 너 이것 저것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여갖고 저희 먼 데서 왔어요. 저희 같이 친구예요. 이제 저희 죽이지 말아요. 그래갖고 계약 맺었고 좋다 하고 계약 맺었던 히족속 바로 옆에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던 히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보고서 야, 너희가 어떻게 속이냐? 대신에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는 죽이지 않겠다. 대신에 너희가 속였으니까 성전에 와서 물깃는 사람 노예되라. 그래서 그때부터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기브온 사람, 느디딤 사람이에요. 이 노예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시간이 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평생 살다가 이제 풀어줬어요. 신분 세탁이 된 거예요. 다 자기 노예로 부렸던 주인이나 자기나 다 풀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갈 때 못하러 돌아갑니까? 돌아가면 또 노예인데 자기 신분 쫙 풀었어. 너 노예 가서 또 다시 일해. 대대로 노예. 이렇게 할 때 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느드림 사람들이 32가문이 다 돌아와요. 참 놀랍죠.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24가문 중에 4가문 돌아오는데 느드림 사람들은요 32가문이 다 돌아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57절 한번 볼까요? 57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 소벨의 자손 쭉 나와요. 솔로몬 자손이 아니고요,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의 자손 이게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등장해요. 솔로몬 자손은 없어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인데, 여기서 이 신하는 솔로몬 시대에 고관대작을 냈던 사람들이 아니고 솔로몬이 이민족 정복을 해갖고 끌고 왔던 노예,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것은요, 안 돌아올 것 같았던 사람들 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이들이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받음이 남아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돌아오면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시편 84편 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께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피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악인의 집에서 첫날보다, 바벨론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처럼 그렇게 종처럼 있어 하루가 좋습니다. 그 은혜가 좋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은혜가 남아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그들의 고백이 가장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6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 마음을 가졌더니요, 은혜가 회복돼요. 신앙이 회복돼요.
스윗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생겼어요. 아파요. 부부간에 싸웠어요. 그래도 그 가정이 스윗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아내밖에 없다. 평생에 그 마음 없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밖에 없다. 내 집밖에 없다. 그래도 교회도 마찬가지. 내 주님밖에 없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 가지니까요, 갈등이 있는데 넘어갈 힘이 생겨요. 넘어가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스위트홈, 교회도요, 내 집, 아버지의 집, 이게 되려면 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그것이 다 복이 됩니다. 7절에 가장 중요한데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고 더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막 더 얻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힘을 얻고 또 얻고 또 앞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가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내가 인생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딱 먹는 거, 그때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약에 집에서 내 남편밖에 없다 그래도, 수많은 남자들 있지만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이거 없으면요, 가정은요, 뭐가 주어져도 행복, 뭐가 주어져도 실패해요. 하면 싸우기만 하면 딴 생각할 텐데, 평생의 가정을 지키는 원리, 평생 나의 영성을 지키는 원리, 신앙을 지키는 원리, 내게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가지면 다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돌아오는 그룹들을 보면요, 이 세 번째 그룹은 진짜 참 웃긴 게 하나 나와요. 61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7장 61절, 느헤미야 7장 61절. 이 느헤미야 7장 61절에 보면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또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나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수, 그러니까 이런지 저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이름을 보면 62절에 보니까 그들은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이 모두 642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들 이름만 보면 대단한 이름이에요. 이름이 어떠냐면은 이 들라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자유하게 하셨다. 또 도비야라는 것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또 느고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이름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이름인데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63절 기가 막힌 특징이 나타나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사장 중에는 호비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바르실레는 원래 다윗이 압살롬한테 도망쳐 왔을 때 끝까지 공개했던 아주 충직한 신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바르실레의 딸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 별거니까 이제 나 바르실레라는 이름, 내 장인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바르실레가 갖고 있던 그 충성스러운 마음, 신앙의 마음, 이건 팽개치고 이름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름만 걸어놓은 거예요. 이름만 걸어놓은 남편, 이름만 걸어놓은 아내, 이름만 교회다 걸어놓은 성도, 이름만 걸어놓은 집사, 이름만 걸어놓은 직분자,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름만 걸어놓은. 제가 참 재미난 경험을 했는데요, 이사하는데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하니까 이제 교회를 뛰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뛰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뛰지 말라고.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를 다녀도 본인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이거 교회는 뛰어야 돼.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근데 왜 교회를 안 뛰냐고. 그게 교회에 갔다 있으면 전도하러 안 와갖고 무기 편해갖고 띵동띵동 해갖고 교회에 있으면 안 오니까 이거 붙여놓다. 이름만 붙여 사람들. 이름만 성도인 사람. 위험한 거예요. 가장 본성으로 돌아가기 힘든 사람. 이름은 남편인데 이름은 아버지인데 무관하게 사는 사람. 이름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답지 않은 사람. 스윗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만들 수 없는,
내 신앙의 터전. 돌아갈 집이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인데 저녁 때가 되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죠. 주일이 되면 돌아갈 내 교회가 있어야죠. 이게 없으면 이름만 걸어놓으면 이게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66절 한번 볼까요? 66절 느헤미야 7장 66절 느헤미야 7장 6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느헤미야 7장 6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막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 있잖아요. 상처받고 세상 속에 다 빠져갖고 불신결혼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로 센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 모습은 저렇습니다. 난 신앙 없는 사람, 난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로 다 세놓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숙하고 양육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내가 와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내 영혼에 보탬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이름만 걸어놓은 아버지라도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 난 참 아무것도 공로 없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그 숫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세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이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41절에 보면 밧솔 자손이 1240 가장 많이 돌아왔어요. 이 자손이. 근데 이 밧솔이 누구냐면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저 예레미야 나쁜 놈이다, 그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고 해서 모이에서 진흙구덩이 속에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간신히 벗어나가요.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 밧솔을 보면서 야, 너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다 저주를, 너를 반드시 바벨론에서 하나님 널 죽여버릴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저주를 받았던 이 밧솔이 그 다음에 기록은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마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참 큰 실수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내가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사람 잘못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자녀가 전체가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계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스위트홈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내가 돌아갈 나의 집, 그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만들어서요, 거기서 재충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어도요, 더 오래 봐야 돼요. 더 오래 있으십시오. 힘들어도요, 더 오래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밖에 없다, 이 마음 먹으십시오. 내가 이 남자밖에 없다, 이거 마음 먹으십시오. 내가 이 교회밖에 없다, 내 주님밖에 없다, 이거 마음 꽉 먹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한 주간을 살다가 내 교회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아버지 집에서 내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 짐을 벗을 그날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참 중요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다 본향 찾는 사람, 집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사람. 우리 인생은요, 그냥 사는 것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짐을 보고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일생이 아니고 삼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사는 거 아니에요. 3번이에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일생이 뭐냐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첫 번째 생이에요. 이 어머니 뱃속에 분명 나거든요. 생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탯줄에 의지해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만들어요. 눈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막 발도 만들고 이거 다 만들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10달에 있다가 그때 생명줄이 뭡니까? 탯줄이에요. 탯줄 끊어지면 그 아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10달 되면 나와요. 나오면 어떡하죠? 탯줄을 끊습니다.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밖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이 있어요. 첫 번째 생이 죽어야 두 번째 생이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이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살고 있을 때 더 이상 손 만들지 않아요. 귀 만들지 않아요. 이건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못 만들면 못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구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살아요. 살고 난 다음에 성경은 말해요. 여기서 딱 죽는다는 거죠.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왜 그래요? 죽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에서는 탯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 다음 3생의 세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서는요, 영원히 사는 진짜 삶이에요. 인생은 3생을 삽니다. 일생의 목적은 뭐죠? 다 목적 있잖아요. 삶은 목적이 있어요. 일생의 목적, 사지백체 이목구비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머니 뱃속에서는 볼 것도 없는데 눈 만들어야 돼요. 들을 것도 없는데 귀 만들어야 돼요. 잡을 것도 없는데 손을 만들어야 돼요. 갈 데도 없는데 발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어머니 뱃속에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안 만들고 나오면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목구비 사지백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뭘 입느냐, 뭐를 더하느냐, 얼마나 더 멋진 걸 먹느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먹는다고 손가락 하나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삶의 목적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목적이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여기서 사는 삶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의 저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영원의 때를 위하여. 그래서 살았던 그 모습을 놓고 마지막 3생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야, 그럼 내 사명이 도대체 뭐지? 뭐하고 살아야 되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번 주에 요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3번 우리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다시 한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다시 한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전도는요, 사명이에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평가받는 삶의 핵심이 뭐예요? 이게 전도, 사명,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숙제더라고요. 숙제. 저 요즘에는 그런 거 아닌 것 같긴 해요. 숙제, 이 방학 때는 숙제가 있잖아요. 방학 숙제. 이게 개학날이 되면 꼭 이 방학 숙제 이걸 갖고 가야 돼. 선생님한테.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돈 확인을 하고 또 잘했다. 그러고서 이거 방학 숙제 안 갖고 가면요. 개학날 안 한 숫자대로 만든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방학 내내 숙제해야 된다. 방학 숙제해야 된다. 그럼 숙제합니까? 놀아야 되니까. 계속. 그래갖고 나중에 개학 때쯤 되면 이게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꿈에 나타나. 학교 가서 막 두들겨 맞는 거. 야, 꼭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되고 숙제. 무지하게 부담되잖아요. 전도가 그래요. 사명, 숙제. 여러분,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부담될 거예요. 부담 100배. 제가 저희 딸한테 전도해야지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는 부담 100배야 이러더라고요. 진짜 부담. 왜 부담돼요? 숙제니까, 사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요. 숙제하고 나면, 숙제가 앞에 있으면 부담인데요, 하고 나면 얼마나 통쾌하고 싶어요. 주변에 다 전화해요. 야, 숙제냐? 숙제. 나 했다. 전도도 마찬가지. 하고 나면 온 동네 사람한테 나 오늘 전도 갔다 왔어. 다 쉰다고 기분 좋고. 우리가 이거 갖고서요, 방학 끝나면 선생님 만나듯이 우리가 이 땅을 끝나면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도록 우리 인생의 숙제를 잘 풀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는요, 두 가지 아주 기가 막힌 유익이 있어요. 학교에서 숙제 내는 거 애들 괴롭히려고 내는 게 아니에요. 골탕 먹이려고 내는 게 아니라 걔네들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전도가 우리의 유익이 있어요. 두 가지 유익. 제일 첫 번째 유익, 전도하면 지켜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전쟁이 임할 때, 위기가 임할 때 야 전쟁이다 한 거예요. 그러면 지켜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전쟁이 임해요. 우리에게 불행이 임해요. 사건이 임해요. 어떤 재난이 임해요. 그런 것이 임할 때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야라고 외치는 전도하는 목소리.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날 작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마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같은 마귀 역사 가운데 건짐받는 거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올려옵니까? 재난 이기는 방법 노력해서 못 이기잖아. 전도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하고 그러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전도의 아주 큰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에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전도해 오고 있어요. 지금 10시 반에 전도를 위한 기도 집회 모여서 막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 느껴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게 나타나요. 우리가 가서 어떤 사람 초콜릿 같은 거 붙이고 어떤 사람 초콜릿도 안 붙여. 안 붙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시며 당신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선물이라고 해도 딴 거 없어. 주보 하나 딸랑 들고 선물 받기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멘 하고 받아요. 심지어는요,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펑펑 울고 구원받아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풀어야 될 숙제라면 안 풀면 부담되지만 풀고 나면 통쾌하고, 숙제를 내주신 이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날 지켜주시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를 하고 시험 잘 보면요,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건 부모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뛰어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 내가 아르바이트 해야겠다, 돈 벌고 다니, 아이고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숙제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주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복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갈, 저녁 때 돌아갈 자기의 집, 스위트홈, 하우스 말고 불 꺼진 하우스가 아니라 스위트홈이 있는 사람, 우리 이 스위트홈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인생 사는 행복한 삶이에요. 거룩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스위트홈이 돼요. 조금 힘들다고 팽개치지 말고 좀 넘어가 보십시오. 길게 보면 이해가 돼요. 스위트홈 만들 수 있어요. 자녀들도 같이 노력해서 스위트홈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정원정자 쓰잖아요. 집가짜에다 정원정자. 가정은요, 정원이에요. 정원 방치하고 손 안 대면요, 다 황폐해집니다. 근데 정원 다듬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가정은 다듬어야 돼요. 내가 돌아갈 나의 믿음의 집, 나의 교회가 있는 사람, 거기 가서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한 주간 또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교회의 믿음도요, 내가 넘어서야,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봐야 능력이 많은 거예요. 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갖고 있으면 성공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거예요. 영원한 내 집. 그때 우리 보고 하라고 했던 일, 풀어오라는 숙제, 이게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다고만 생각하면 부담돼서 못 견딥니다.
근데 전담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요, 행복하고 기쁘고 지켜주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요, 주보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주보에 보면 이 주보에 지금 두 가지가 아마 꽂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셀교회 조직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총동원 전도제일, 총동원 이웃 전도제일 해갖고 4월 17일 해갖고 함께하면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는 함께하면 즐거운 거예요. 함께하면 즐거운 교회. 이게 있고 뒷면에 보면 영어 성경 문화 모집, 봄학기 문화센터 회원 모집 이게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딱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난 다음에 오늘 가실 때, 집에 가실 때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요거 하나만, 자기가 받은 이 주보 전도지 요거 하나만 누구든지 만나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세종학교예요. 문발 IC에 있어요. 문발 초등학교에 있어요. 세종학교예요. 근데 참 놀랍죠. 요거 하나 받고서 정말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 받고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전 세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17살에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조용기 목사님 17살에 폐병 걸렸고 피 쏟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동네 누나, 잘 모르던 누나, 이름은 영자씨. 그 영자씨가 그 조용기라고 하는 청소년한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던져주고 간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간 말씀책 하나.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말 한마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면서요, 그냥 가지 말고 꼭 한 사람 만나서 이거 놓고 가지 말고 들고 와서 주십시오. 가는데 정말 운이 없게 한 명도 못 만났다. 그러면 자기 앞집, 교패 없는 집, 자기 윗집, 아랫집 보고 아무튼 그 집에 가서 이거 스카트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그냥 끝내지 말고 거기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저분하게 나서 그렇지만요, 당신이 이거 보고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몇 동 몇 호입니다. 시간 되면 한번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써서 앞집에다가 이렇게 스카트테이프를 하나 붙여놓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가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숙제를 풀어서 우리 행복한 삶, 은혜의 삶, 돌아갈 내 집이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